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이루고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그들을 첫 번째로 불렀어요. 성막을 짓는 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출발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을 예배를 먼저 드리고 가자, 이렇게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다 짓고 나서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구름이 임재가 딱 임한 거예요. 임재가 임하니까 모세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였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임재했다라는 이 상징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출애굽 그들을 이끌어서 그 약속을 성취하는 시작인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가는 시작이 뭐부터냐면은 시내산으로 이끌어서 성막을 짓고 이 성막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는 거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을 지내는 이 시작, 그리고 이때부터 이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시내산에서 거의 1년을 머물다가 시작해요. 민수기를 한번 우리 볼게요. 민수기 10장 11절 13절까지 볼 건데, 이 민수기 1장에서 10장 10절까지 무슨 내용이냐면 각 12족속을 인원을 다 체크하라 그래요. 남자들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켜요. 준비를 시키고 나서 이제 출발하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진행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여기 잘 보면 지금 본 민수기랑 아까 우리 처음에 본문을 본 출애굽기 40장하고 똑같은 장면이 뭐냐면요, 성막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구름이 임재함이 나와요. 그리고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가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멈추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하루를 멈추든 일주일을 멈추든 한 달을 멈추든 3개월을 멈추든 그냥 거기서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요즘 34도 막 35도 올라가니까 덥잖아요. 지금 에어컨을 켰는데도 더운데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 광야에서는 얼마나 덥겠어요. 아무리 텐트를 쳐도. 거기에 3개월을 머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빨리 가나안으로 가야지 거기서 왜 머물고 있어요? 어리석은 행동 같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성막 중심으로 그들의 삶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머무를 때도 그냥 머무는 게 아니에요. 아, 나는 여기가 좋아, 여기서 텐트 칠래, 그게 아니라 다 지정한 데가 있어요. 우리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 보면은 둘레, 자, 세 지파씩 이렇게 묶어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서야, 신앙이라는 건 이렇게 질서적인 거예요. 이렇게 세 지파씩 묶어놨어요. 근데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그 안에 아론의 자손들이 성막을 관리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자손이 있어요. 네 무리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또 에워싸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거예요. 아까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족속, 12족속들이 진을 딱 쳐서 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막,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신앙의 비결이에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삶의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단순한 거예요. 그 단순함이 우리에게는 어려워요. 왜?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단순하게 살게끔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구약에서의 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무엇하고 똑같으냐면요, 에덴 동산에서와 똑같아요. 에덴 동산의 중심에 선악과가 있다라는 소리는 이 선악과 먹으면 안 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먹지 말라고 했어. 그래서 선악과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에덴 동산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내 생각으로 내가 보니까 뱀이 말한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내가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아. 내 인생을 내가 더 잘 계획하고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왜? 내 눈으로 보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걸 따먹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서로 변명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났어요. 그것을 다시 하나님이 회복하는 그림이 이 그림인 거예요.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막 중심, 하나님의 에덴에서의 선악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그림인 거예요. 그럼 신약에 와서 똑같으냐? 신약의 중심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서 성막은 나중에 성전이 되잖아요. 솔로몬이 성전 짓잖아요. 성전도 다 폐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성막과 성전의 그 의미가 파괴되지 않아요. 우리 그 다음 제가 준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어요. 여기서 그의 영광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을 본다라는 게 뭐예요? 그냥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 가지고 알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거, 예수님이 가난한 자와 눌린 자와 억압받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행동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누르르 보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성막 중심의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지금 걸어다니면서 누구를 만나고 사역하신 이 모든 것들이 성막과 같은 거예요. 이동하는 성막과 같은 거예요. 여기에서 거하심에라는 이 거하다라는 이 동사가 헬라어로 스케노인데 이것의 뜻이 뭐냐면 장막을 치다, 거주하다 라는 뜻이에요. 말씀이 우리 같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쳐서 뭐예요? 성막을 치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안에 성막으로 오신 거예요. 육체가.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가면은 그런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막 장사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뒤집어 엎어요. 그리고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내쫓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전을 도굴로 만드는도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월 만에 다시 세우겠다, 다시 짓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저 미친놈 아니야?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진 건데 이거를 헐고 3일 만에 짓는다고? 그러면서 요한복음 저자가 거기다가 뭐라고 설명을 다냐면 성전 땐 예수의 자기 육체를 말씀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성전 땐 자기 육체를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그 성막이 발전한 성전이 되잖아요. 그 성전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죽고 부활하신 완전한 성막을 말씀하시죠. 그렇지만 죽기 전에도 이미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막으로서의 성전으로서 주님이 그렇게 움직이신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막으로 사는 사람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막이 되고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광야 그 힘든 삶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영광을, 그 은혜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안에서 누리게 해주시기 원해서 우리 안에 성막을 짓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놀라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성전과 성막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데 이 복을 왜 누리지 못할까요? 그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려고 해요.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을 영접하지 아니하셨으나 왜 이 축복을 못 누리냐면은 예수님을 세상에 왔지만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해도 듣기를 싫어해요.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지금을 얘기하면 교회 안에 계신 거예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냐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3주 동안 계속 출애굽기 32장에 우상숭배,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우리 신이다,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 하나님으로 믿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접하지 아니하셨으나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12절에 있어요. 그 다음 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써 있어요. 영접하는 걸 뭐라고 설명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나 예수님을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나 하나님 믿어요. 우리를 출애굽한 10가지의 기적을 행한 만나를 주신, 메추라기를 주신, 무리바에서 물을 주신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처럼 자기를 생각하는, 자기를 위한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믿음이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거는 영접하다라는 건데, 영접하다라는 것은 마음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어. 나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나에게도 하나님이 도와줄 거를 그걸 믿어. 그 믿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네 삶의 너의 주인으로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냥 믿어요, 동의해요, 이런 믿음으로는 더불어 먹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여길 때에, 그리고 주인으로서 행세를 하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면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다가 멈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멈추는 거예요. 광야에서 구름이 멈추면 한 달이고 세 달이고 멈추는 거예요. 주님, 지금 내가 저걸 취하지 않으면 손해볼 수 있는데요. 아니, 멈춰. 저거 놓치면 안 되는데, 다시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주님이 멈추라는 마음이 오는 것 같아. 어떻게 해요? 손해볼지라도 멈추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와 더불어 먹는 것인 거예요. 근데 그와 더불어 먹는 것을 1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그건 무슨 뜻인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거기에 내가 주의 보좌에 앉게 하여 준 것 같이 함께 앉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더불어 먹지 않으면 여기 못 앉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얘기 다시 얘기하면 너 믿음이 주님을 영접하는 믿음이 아니면 너 진짜 천국에 못 가. 진짜 지금 이 땅에서 그걸 누릴 수가 없어.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먹고 마시는 거, 그와 더불어 먹는다라는 단어를 좀 더 전투적인 용어를 썼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그랬어요. 이긴다라는 게 뭐예요?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세에 가면 갈수록 우리가 싸워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아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나를 출세하게 할 만큼. 이걸 놓치면 너 기회가 안 와. 이렇게 할 만큼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말세에 가면 갈수록 주님 뭐라고 말씀하면
깨어 근신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순간 넘어가는 거예요. 순간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세상을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 먹는다라는 것은요, 이기는 자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내가 믿음 안에 가고 있구나라는 건 뭐예요? 이기는 삶을 가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물론 넘어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기는 거예요. 이김의 비결이 뭐예요? 믿음. 이기는 비결이 뭐예요? 영접하는 거.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게 하는 거예요. 깨어있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건 우리의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내 안에 머물게 하는 비결이 뭐냐?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믿음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 시험하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을 막 그냥 시험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왜 이 영광을 못 취하냐? 사람의 영광을 취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4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왜 믿음에 거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왜 예수님을 영접하는 더불어 먹는 삶을 못 누리냐면은 사람의 영광을 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뭐예요? 세상의 영광인 거예요. 세상이 나를 알아주기 원하는 거예요. 저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체험도 있고요. 체험도 있었으니까 더 열심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아무튼 뭐 집안이 좀 괜찮게 살다가 한번 꺾여지니까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더 하나님을 매달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건 좋은 거죠.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막 작전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막 하고 막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은 두고 봐라. 내가 가난하지만 내 이 열심히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누구보다 열심히.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람의 영광을 얻기 싶어요. 나 가난하지만 내가 이렇게 출세할 수 있다라는 거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가정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결국 하나님을 이용해서인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게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 앞에 계산을 두면서. 근데 그게 나중에 가서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를 나중에 알았어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우리가 더 취하기 시작할 때 처음에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내가 무너지고 해서 하나님 내 자존심이었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처음엔 그 자존심 때문에 가난 때문에 이용하셔요. 하나님 오게 만드셔요. 근데 점점 신앙이 깊어가면 그것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이 좋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잖아요. 꼭 대가를 바라서가 아니잖아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결과로 하나님이 더불어 주셔요. 그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다니엘을 알 거예요. 다니엘이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많은 사람이 잡혀갔어요. 잡혀갈 때 똑똑하고 아주 총명하고 그러한 젊은이들을 많이 데려갔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을 최고의 대우를 해줬습니다. 먹을 거, 입는 거, 그 다음에 최고의 대학 그들에 있어서. 그 당시 바벨론이 가장 큰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학문과 모든 것을 세계 인류였어요. 거기에서 그들을 아낌없이 투자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만약에 거기에서 출세하잖아요? 그러면 출세기를 열어줬단 말이에요. 거기에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들을 뽑혀간 거예요. 그리고 똑똑하니까 그들을 착출해가지고 이제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친구들이 학문을 배우는 거, 거기에 그들의 문화를 배우는 거, 그들의 종교를 배우는 거는 다 공부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왕의 이름으로 주는 음식은 거절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뭐 그 나라 가서 음식 먹는 걸 그걸 꼭 굳이 했을까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주는 그 상황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서 뭐 술 한 잔 먹을 수도 있죠. 근데 어떨 때는 그 한 잔도 먹지 않는 게 좋아요. 왜? 그 상황이 이 술을 먹는 것에 따라서 내 신앙과 아니면 또 내가 그 상황에서 이것 때문에 어떠한 선이 무너질 것 같다. 그때는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런 거예요. 이거는 먹으면 안 되겠다. 왜 그러냐면은
그들이 창씨개명을 했거든요. 우리 일제시대 때 이름을 창씨개명을 했잖아요. 이름을 바꾼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름을 바꾼다라는 것은 그들의 사고방식을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꿨는데, 벨드사살이 뭐냐면 벨이여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이런 뜻인 거예요. 근데 다니엘의 원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행실이 조심하겠어요? 안 조심하겠어요? 나 행실이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내가 조심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름의 신앙인데, 벨드사살로 바꿨다라는 건 뭐예요? 나의 생명의 보호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벨이야. 벨이 뭐냐면 바벨론의 가장 큰 신인 마르둑이거든요. 그럼 뭐예요? 다니엘, 너를 보호해주고 심판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마르둑, 벨드사살, 그게 너 이름이야. 그리고 하나냐라는 다니엘의 친구의 이름은, 하나냐라는 뜻은 여호와가 은혜를 베푼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하나냐를 사드락으로 바꿨어요. 사드락이 뭔 뜻이냐면 아쿠의 명령이라는 뜻인데, 아쿠는 달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달의 신의 명령을 따르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 다음에 미사엘이라는 이름은 누가 여호와 하나님인가, 이런 의미인데 메삭이라고 이름을 바꿨잖아요. 메삭은 누가 아쿠아의 신인가, 이런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그 다음에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이런 의미인데 아벳느고라고 바뀌었어요. 느고 혹은 느보의 종, 느고는 마르둑의 아들인 거예요. 마르둑의 아들로서 살아라는 거예요. 완전히 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사고방식을 싹 바꾸는 거야. 너 여기 와서 출세의 길 다 열어줄게. 근데 한 가지, 뭐요? 네 사고방식만 바꾸면 돼. 그 당시에 종교는요 절대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의 왕의 이름으로 주는 그 음식은요, 바벨론의 왕이 제사를 드리는 그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않은 거예요. 뜻을 정하여 어떻게 해요? 우리 열흘 동안 먹지 않겠습니다. 맨날 상추나 먹고 시금치나 먹고 오이나 먹고, 야 고추나 찍어 먹는 너희들이랑 돼지고기, 그 다음에 수육에다가 쇠고기에, 야 이런 거를 먹는 애들의 열흘 뒤에, 야 네가 더 살이 통통하고 윤기가 나겠냐? 안 된다. 야 너 그렇게 하면 내가 죽어. 나를 봐서라도 그렇게 하지 마. 환관장이 그렇게 말렸어요. 근데 아니라고. 열흘만 시험을 해가지고 우리가 깨지지하고 빼짝 마르면 우리가 그거 먹을게요. 하지만 열흘만 우리 뜻대로 해주세요. 뜻을 정하여. 열흘 뒤에 하나님이 그들을 뽀얗게 하고 통통하게 해주셨어요. 고기 먹은 친구들보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니엘과 친구들의 이 뜻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학문과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셨는데, 그들의 최고의 학자들,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제 지금 말하면 대학생이잖아요. 근데 박사학위를 받은 교수들보다 10배나 능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출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출세하기 위해서 하나님 열심히 대가를 지불하고 뜻을 정하여 새벽 기도를 하고 했는데, 이들은 출세를 위해 뜻을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출세하지 않아도 내 신앙을, 나의 사고방식을, 저희 이름까지 바꿔놨어요. 하지만 제 이름은 바꿔도 내 안에 하나님은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믿음으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야 너가 비록 세상 안에서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을 보여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에서 총리로서 살아가지만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이방 그 사람들이 다 그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요. 뜻을 정하여. 왜요? 그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다니엘의 삶의 장막을 치신 거예요.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 영접한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저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가는 게 좀 더뎌 가도. 오늘 본문이 일부러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마치 우리 정수라 성도님이 미국에 가서 참 감사해요. 이렇게 혼자라도 예배를 드리려고. 아니, 혼자 드리려면 뭐 한국에 있는 그 교회 유튜브로 들을 수도 있잖아요. 뭐 그렇게 돼도 좋은데, 그래도 또 실시간으로 이렇게 드리고 싶다고 해서 드리는데, 그래도 거기서 내가 미국에 와서 미국의 문화에 접해야 되고,
여기서 살아가야 되지만 나 그래도 한국에서 떠나기 전에 같이 예배드리며 내 안에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놓치기 싫은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 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지금 고백하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또 11조도 여기다 보내고, 그래요. 우리가 대신 해줄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믿음으로 서는 거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통화하게 되면 이런 일이 있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도 해주고, 그게 가장 큰 힘이에요. 내 직장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 나도 마음이 상했는데,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오늘 다시 힘을 얻어야겠다. 미국 가서 필사도 하고 성경도 이렇게 틈틈이 본다고 했는데 잘하고 있나 모르겠네요. 다시 힘을 내서 한 절이라도 힘내서 찬양 들으면서 다시, 그래, 뜻을 정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안에서 하나님이 하셔요. 그거를 믿고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